여러분 목 안 아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주위에는 1년 내내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은 1년 내내 소리가 안 나오는데 나는 평소에 소리 잘 나오다가 별로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고 또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 잘 나오거든 여러분도 설교 듣기가 편해질 거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 즐거운 해피 추석 2015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못했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즐겁고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추석 명절 주님 안에 기쁘고 즐겁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1년 내내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래도 1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고 또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추석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 몇 장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실 새삼스럽게 볼 것도 없지만은 이 가을이 주는 축복이죠, 그죠? 밤이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알토란처럼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맞다 그러잖아요. 그죠? 벼도 그죠? 저렇게 탐스럽게 또 과일도 아주 풍성하게 많고요. 또 송편을 빼놓을 수 없겠죠? 뭐 또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추석 명절 예쁘게 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이렇게 우리에게 각양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무슨 얘기예요? 1년 중에서 그래도 언제가 제일 좋다? 추석이 제일 좋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추석 되면 날씨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후도 제일 좋고 추석 때가 또 여러 가지로 먹을거리도 풍성한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넉넉해지는 계절이 아마 이 추석 시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추석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을의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 풍성한 음식만이 아니고 모든 영적인 축복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추석 명절의 축복. 추석 명절이 주는 축복. 사실은 추석 명절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추석 명절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 우리 다 받아 누리고 살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좀 잘 알게 되기 바라고 또 감사하게 되기 바라고 또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 제일 첫 번째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함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우선적인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성함의 축복.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석은 뭐니 해도 무슨 계절이에요? 풍성함의 계절이에요. 금방도 사진 봤던 것처럼 오곡백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일도 그렇고 또 추석 송편도 빼놓을 수 없고 맛있는 먹을거리들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좀 너무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곡백과 많은 과일, 먹을거리 풍성하게 주시는데 잘 먹고 건강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먹어서 탈이지만은 잘 드시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실 때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고 또 집에 계시는 우리 아내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냥
남편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그래서 많이 해서 먹이려고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놨는데, 아이고 나 살쪄서 안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것 같고, 열심히 음식 만들어 놓은 집에 어머니들 또 부인들도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음도 풍성한, 그래서 온 가족이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땡 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과도 좀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이웃과 함께 풍성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잊혀져가는 풍속 중에 하나가 반기? 여러분 혹시 반기 아세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반기라고 하는 게 아주 수십 개씩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반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방 한 뼘씩 되는 이 크기의 나무 목판이라 그래요. 그걸 반기라 그러는데,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하면, 명절 때 되면 옆집하고 음식 나눠 먹을 때 쓰는 그 나무 목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반기 나무 접시다 그런다 그래요. 요즘은 그거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추석 명절이 되면은 아침마다 아침에 집집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음식 담아주는 거, 그 반기 나무 접시에 담아가지고 옆집에다가 열심히 퍼서 날랐다 그래요.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풍성함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각박해져서 오늘 이렇게 그저 뭐 옆집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은, 이런 풍속은 우리나라 가지는 우리나라의 미푼 양속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시남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 교회적으로 좀 똑똑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사는, 멀리까지 못 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나눠 먹고, 사실은 뭐 추석 명절 교회가 떡해서 돌릴 일이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이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꼭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 주민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민들이 알면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전도도 저절로 되는 그런 날이, 제발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전도도 저절로 되는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꼭 작은 거라도 앞집 옆집 이웃과 꼭 함께 이렇게 나누어 드시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이웃들의 마음도, 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으로 풍성한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추석 명절 돼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된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많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우리 봄부터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농사 지은 농부 아저씨들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그래서 농부 아저씨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맛있는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 부모님 덕분이에요, 부모님. 예, 너무 빨리 나왔어요. 예, 하나님은 조금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마음에. 예, 맞아요. 자,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 은혜 감사하자, 그런 거예요. 부모님 은혜 감사하자. 아버지 어머니께서 밖에서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덕택으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런 가을의 풍성한 이 축복이 우리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해서 조상께 감사하자 그래서 조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조상님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신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후손들을 보살펴주고 축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조상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시면 하나님 결정 따라서 천국 가시든지 뭐 지옥 가시든지 둘 중 하나지, 돌아가신 조상들이 신이 돼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풍성한 가을, 이 풍성한 추석 명절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누구 은혜, 누구 덕분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조상들이 이렇게 복을 줘서 풍성한 가을 명절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서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맞았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누가? 조상들이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조상제사 잘 드리는 게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고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상제사 안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도는 누구에게 해야 이게 진정한 효도가 되느냐? 돌아가신 조상들께 하는 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효도요, 참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보면 어버이 친자가 있고 효도 효자가 있어요. 이 어버이 친자 효도 효자가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 하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옛날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하루는 밖에 나가서 나무 해서 장터에 가서 나무 팔고 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밤늦도록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사고나 안 당했나, 언제나 올 거,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서 그저 목을 빼고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잘 안 보이니까 어디 올라갔냐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게 어떤 한자냐 하면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한자 보면 나무 목자의 설립자,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바라본다, 볼견자, 거기 합쳐진 게 뭐라고요? 이게 어버이 친자,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드디어 눈에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냥 자기를 기다리는 거 너무나 감사해서, 어머니, 빨리 내려오세요. 집에 가서 그냥 계시면 될 텐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고생하셨네요.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온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뭐라고요? 그게 효도 효자라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를 아들이 등에 업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효도라는 게 뭐냐? 이 어원적으로 봐도 자기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하는 게 이게 진짜 효도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하는 게 이게 진짜 참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하고자 하는 그런 지극한 마음이야 뭐 100번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앞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조상님들이 그 음식 드세요, 못 드세요? 못 드시고 우리들의 절도 받지 못하시는 거죠. 받지도 못하는 거, 그거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신 조상들께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효도를 언제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앞에 잘 해드리고 부모님께 기쁨 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신함교회 자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산 거, 우리 부모님들의 덕분인 줄 알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꼭 누구에게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추석 명절에 누리는 모든 풍성한 축복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고 또한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감사예요. 자, 여러분, 감사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풍성한 추석 명절에 대한 감사로 온전한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감사할 줄 아는, 감사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 아주 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 회장 이름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소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 회사 경영을 잘하는지.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사업이 570개, 사업이 종류인 것 같아요. 570개 사업에 직원이 13만 명, 굴지의 이 큰 기업의 회장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릴 때 집안이 망해서 가스가 기울어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퇴하고 17살 때까지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학교도 잘 못 다녔는데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세 가지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첫 번째는 가난했던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이 허약했던 거 감사하고,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사업이 망하고 늘 가난했기 때문에 늘 배고팠어요. 헐벗었어요. 늘 못 먹다 보니까 몸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허약체질했어요. 그래서 병도 많이 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또 남들이 다 다니는 학교 못 다녔기 때문에 공부 못한 것이 그 마음에 한이 됐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가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을 품은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려고 무척이나 애썼고, 또 학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얘기들 귀담아 듣고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늘 다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고 겸손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이런 것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가문이 좋고 반드시 IQ가 높아야만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궁핍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고 큰 복을 받는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 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자손을 축복하시고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감사가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이 추석 명절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향을 떠났어요. 잘 가셨어요. 고향에 있는 분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고향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만 되면 우리 민족의 거의 75%가 다 고향을 간다 그러는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우리 고향에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오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명절 때만 되면 막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예전에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명절 때 부산 내려오는데 24시간 걸려서 내려오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그냥 서서 온 거죠. 그렇게 명절 때만 되면 고향 가는 게 고생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야 고생하고 막 막히니까 나는 고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맘때 되면 고향은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생이 돼도 돈이 많이 들고 고생이 돼도 고향 가려고 그래요? 고향은 나의 인생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나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와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고향을 너무 잘 표현해준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 들으면 다 가슴이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다 가슴이 좀 설렌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향은 우리의 꿈이 있고 추억이 있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고향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제일 좀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 제일 좀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특별히 어디에 고향을 저 북쪽에 두고 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베트남 식구들도 계시는데 사실 고향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너무 멀어서 고향 못 가시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향은 못 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고향은 우리가 반드시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고향은 반드시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고향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 고향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저 하늘나라의 고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우리는 본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본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만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죠. 하늘의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반드시 가야 될 저 본향은 하늘의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늘 본향을,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한평생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 땅에서의 고향 그리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하고 거기 갈 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의 고향이 있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고향도 버리고 모든 안정되고 편안한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때로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대로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본향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나라 저 천국 고향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만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모두가 가야 될 저 천국 본향,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고향이 아니고 천국 본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여러분 천국 본향을 기대하고 그에 합당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다 나눠줄 거예요. 여러 부류도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나라 본향 갈 사람과 본향 가지 못할 사람. 두 부류로 나눠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 갈 때 고향 못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처럼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 본향에 데려가실 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돌아갈 천국 본향에 못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 천국 본향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들도 친구들도 우리 다 함께 천국 본향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